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장입니다. 바울이 그 사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그렇게 변론하다가 오늘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보는 헌금이고 그 다음에 구제 헌금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구제하라 또 헌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에 보낸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절에 보면 16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편지할 때 연보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다음에 편지를 쓸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내가 돕자고 말을 했는데 구제하자고 말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돈이 안 모이지? 왜 구제 헌금이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지방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 교회, 베레아 교회 이곳에 있는 교회들은 그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하여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 구제 헌금이 거쳤는데 보니까 가장 부유한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헌금에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구제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 8절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은 이미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움켜진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움켜잡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합니까?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합니까? 네, 돈이 기왕이면 많은 것이 어쩌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들의 가정의 싸움의 주요 1순위가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때 그 이혼율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많은 가정들이 노숙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시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에 물질이 부족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자,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불어날수록 행복해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식이 오를 때 얼마나 기쁩니까? 비트코인 오를 때 20대, 30대 청년들이 얼마나 꿈과 비전에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곤두박질 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여기면 돈이 불어날 때마다, 움켜질 때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사고로 생각한다면 나누어 주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점점 줄어드네. 내 모아놨던 금은 보화가 점점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더니 점점 줄어들수록 나는 불행하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1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유했던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려웠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보니까 극심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자신의 3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다른 교회는 오히려 더 힘에 붙이도록 그들에게 헌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는 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제하고 헌금하는데 힘쓸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구제는 우리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도와줘야겠다. 그들을 섬겨줘야겠다.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내 지갑의 문이 열리고 손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척교회 도와줘야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좋은 환경,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 버리면은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개척교회 그들의 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한두 번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어?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가는 곳에 우리 손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하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사로 보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 11월 달이면 추수감사주일이고 12월 달이면은 또 미러클에서 또 어려운 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배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고 마음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1년 동안 2022년 1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지나치도록 넘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왜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지나치도록 하는 후원, 헌신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이사 오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성도님들이 헌신하지 못할 때 그때 성도님들의 조그만한 놋그릇, 숟가락들을 가지고 나오면서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산막교회 천국 가신 이일성 목사님께서 섬기던 교회는 그곳에 성도님들이 제가 그 신학교 때 그분이 저희 그 수업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그 많은 간증들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상가 2층에서 500명이 있는 교회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성도님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전 재산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는 제가 권사님의 형편을 알고 사정을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만 받을 테니 기도해 드릴 테니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라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 드리고 싶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며 폐지를 주우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던 그분이 먹을 것을 아끼며 쪼개가며 살던 분이 거금을 집문서를 들고 왔는데 목사님이 받을 수 없다고, 이것을 이 마음만으로 너무 행복하다고 돌려보내려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꼭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받고 기도해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막 흐르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며 기도하는데 그걸 받고 있는 권사님이 같이 막 이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한.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한두 분의 그런 헌신들이 그 교회에 세워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성도의 헌신 또 후원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극심한 가난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그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아닙니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 집에, 마국간에, 부유에 태어나셨던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셨기에 이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기쁨으로 질병의 저주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기뻐하게 돼서 나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해진 것을 믿습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에게서 흘러나와 부족한 자에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균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내 균등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조금 거둔 자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들어와서 먹었더니 그것으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쓰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서 우리의 삶에 균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손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눠주는 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예배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셨고 질병의 저주를 끊어주셨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지방의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헌금하는 이유는 환난과 시련, 가난 중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연보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손이 그들을 도와 하나님 균등하게 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우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전쟁이 그치고 환경이 하나님 다시 속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도순복음교회 하나님 또 이끌어 나가는 대표 총회장 이영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도순복음 분당교회 하나님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이끌어 나가는 황선웅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또 세우신 재직들 또 주의종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남녀선교회 또 교회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져가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